참으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옵시고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삶으로써 저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은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마태복음 18, 19, 20장은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21, 22, 23은 천국에 못 들어갈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에서 못 들어갈 자는 불신자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중에 천국에서 못 들어갈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21, 22, 23이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중에 천국에 가면 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18, 19,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크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천국에 아예 입장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큰 자라고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20장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걸 잘 깨달아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서 큰 자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20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 1절 보기 전에 그 앞에 19장 30절을 보도록 합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먼저 된 자가 크게 될 줄로 알았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고 나중될 자는 작게 될 줄 알았는데 나중된 자가 천국에서 크게 된다는 사실, 역설적인 이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0장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비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16절까지 비유죠. 주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아주 잘 들어야 됩니다. 자, 1절 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집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포도원은 교회죠.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이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저는 바로 예수님이고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이 데나리온이 나오는데 이 데나리온은 당시에 로마 화폐로서 장정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이것은 아주 정상적으로 주는 것이죠. 하루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이니까 약속을 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포도원에 들여보냈단 말은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포도원, 즉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일하는 걸 언제 들여보내느냐? 평소에는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제 들어가느냐? 포도원이 과일이 무르익어서, 포도가 아주 탐스럽게 무르익어서 이제 딸 때에 수확할 때 들어보내죠. 근데 이 수확할 때에는 불과 2, 3일 안에 다 따야 됩니다. 만약에 따지 않으면 물 커져서 쓰지를 못합니다. 물건이 되려면 2, 3일 안에 다 따야 되는데, 그래서 품꾼이 엄청 필요한 거예요. 있는 대로 품꾼을 집어넣어야 따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포도원 수확입니다. 지금이 바로 추수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은 추수꾼들이 무한정 지금 필요한 거야. 지금 많이 불러가지고 포도원을 들여보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수확을 하는 바로 이 시기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온 바로 이 추수꾼들하고 똑같아요.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그런데 이 아침에 6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갖다가 약속을 해서 포도원을 들여보냈지만 주인은 지금 양이 차지 않습니다. 포도를 빨리 따야 되니까. 이 많은 영혼들을 지금 수확해야 되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냐면 약 80억입니다. 80억. 이런 숫자는 인류가 생긴 이래로 있어 본 적이 없는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불과 개발 5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건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가지고 지금 80억이 되어버리고 5억이라는 거 인구가 지금 80억이 되어버리고 15세기만 해도 5억밖에 안 됐어요. 전 인구가. 근데 불과 뭐 한 50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버리고 그래서 이 인구가 엄청나게 인구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인구가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뭐 다른 데도 인구가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아가지고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이미 복음을 우리 받쳐버렸어요. 여기서 아둥바둥 한 사람 더 끌어올라고 해서치 말고 눈을 열어 멀리 바라보십시오. 추수하여 희어서 수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을 당장 보십시오. 거기 가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도 엄청난 영혼을 얻을 수가 있으며 여러분 저 세계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 보시면 중국 16억이야. 거기 가면 조금만 뿌려도 엄청난 영혼들을 거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눈을 열어서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다 끝나고 문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는 여기 고생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여기 뭐 차도 되고 안 차도 되고 관심사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뭐 한 사람 앉아있어도 되고 두 사람 앉아있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100명 앉아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100명이나 한 사람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서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추수할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서 저 북한의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요. 저 동북 삼성의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요. 저 중국의 그리고 이란 얼마나 복음의 문이 열릴지 모릅니다. 거기는 책이 없어요. 책이. 우리나라는 넘치는 게 책이죠. 넘치는 게 애를 쓰죠. 거기는 이런 성경도 없거니와 성경에 관련된 조그만 책자조차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거야. 목말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조그만 전해도 그리스도에게 들어옵니다. 그게 이란이지, 이란. 그리고 이슬람 지역입니다.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지금 수수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아둥바둥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역량을 모아서 세계를 향하여 가면 정말로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도 구원해야 되고 인도, 방글라데시 엄청납니다. 인구가 엄청납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뿌리면 수많은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바로 추수철이다. 포도원 추수철입니다. 이때는 무한정 추수꾼들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한데 거둘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지금 이 비유가 그러니까 하나도 틀린 비유가 아니죠. 다 지금 이 시대에 들어맞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지금 안달이 났어요. 이거 빨리 수확해야 되는데. 그래서 품꾼들과 6시에 약속을 고동을 들여보냈지만 도저히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시에 제3시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무슨 시각은 6을 더합니다. 6을. 3시하면 6, 3 더하기 6은 9죠?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이런 식으로 계산은 딱 맞습니다. 제3시 오전 9시에 나가보니, 보통 이제 이 중동 지방에는 지금도 인력시장이 열리는데 새벽에 열리죠. 새벽 6시 정도에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전 9시는 이건 뭐 볼장 다 본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쓰면 안 되죠. 그런데도 너무 급하니까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놀고라는 말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는 여전히 노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여전히 노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진짜 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했던 일들은 개수에 들지 않습니다. 주님 올 때는 그냥 노는 사람이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냥 놀고 쓰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이 딱 부르는 그 순간부터 진짜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진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고 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청년기에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년기에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노년기에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기 일보 직전에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부르는 시각이 다 틀리고 부름받는 그 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릅니다. 자, 여기 놀고 쓰는 사람들이라는 말 속에서 이런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정말 놀고 쓰는, 아무 가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진짜 이제 일이 시작되고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그전에는 개수에 들지 않습니다. 있으나 말하는 존재,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살았던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진짜 이제 개수에 드는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일 아닌 다른 세상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것은 개수에 들지 않는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일에다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모든 세상 일은 뭐에 쓰려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딱 집중을, 주님의 일에다가 집중을, 포커스를 맞추어야 이게 진정한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인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주의 일은 주업이고 세상 일은 부업입니다. 부업은 주업을 위해 있는 것이죠. 부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업도 해야 돼요. 왜? 주업을 잘하기 위해서, 주업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업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업은 부업일 뿐이다. 주의 일이 주업인 것입니다. 무엇이 주업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와 종을 잘 구분을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된다? 주의 일을. 첫 시간을 주님께 바쳐야 돼. 첫 실조를 주님께 바쳐야 돼. 하여튼 첫 것은 전부 주님께 바쳐야 돼. 그래야 주가 된 것이죠. 자, 우리 오늘 일주일 중에 첫날입니다. 이 첫날을 주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안식. 지금 안식일이죠. 안식일. 이 안식일이 그 뜻이 보면 제자리에 앉다라는 뜻이죠. 제자리에 앉다. 제 위치에 가다. 제자리에 앉다. 안식일 말은 주 하나님께서 제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만 왕물에게서부터 경배를 받는 그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들 제자리에 서야 됩니다. 주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서야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조물들이 제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경배드리지 않는 자리에 서 있다면 제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피조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주님이라는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피조물들이 마땅한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땅히 이곳에서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하고, 피조물들은 이곳에서 마땅히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놀고 쓰는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고 있죠. 그렇습니다. 장터에 놀고 쓰는, 주님이 부르기 전에는 놀고 쓰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놀고 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디카이오스. 이 상당하게는 바르고 공정하게. 바르고 공정하게, 이 말은 신뢰를, 사랑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금전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금전의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신뢰의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는 바로 12시고 제9시는 바로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12시와 오후 3시는 거의 파장이죠. 하루가 거의 반이 다 지나가 버렸고, 파장 시간인데 9시는 그때는 또 나갑니다. 가서 또 그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11시는 오후 5시죠. 제11시는 플러스 6을 해보세요. 17이죠. 17에서 11을 빼면 5시, 오후 5시. 그러니까 오후 6시에 이제 마칩니다. 마치기 1시간 전이다. 제11시에 또 나가보니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어찌하여 너희는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입니다. 뭡니까? 인생의 거의 전부를 놀고 섰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냥 놀고 섰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얼고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입니다. 수고의 날은 길지 않습니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후 5시에 부를 사람 누가 있습니까? 1시간만 일하면 끝인데 오후 5시에 그렇게 불러서 품꾼으로 써주는 이 주인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자기가 자기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자기 인생을 막판이라도 불러서 써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감격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 감격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야. 앞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먼저 간 사람들은 제일 오후 6시, 오전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이고 그 이후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감격이야, 감격. 불러주시면 그냥 감격한. 안 불러도 되는데,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에 여기서 감사한 거야. 그래서 감격이 넘치는 거야.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자세입니다. 또, 이제 이걸 좁히면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 바로 6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 그렇지? 그런데, 이제 막 교회에 온 사람들 너무 감격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초신자들 너무 감사하죠. 불러주시면 그것도 나이 들어가지고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야. 감격한 거야.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그냥 앞을 가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그냥 수도 꼭지처럼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만 생각하면 어쩔 줄은 모르겠고 그래서 자기 분골세심 자기 뼈를 갈아서라도 주님께 바치고 싶고 자기 있는 생활 모든 시간을 모든 능력을 모든 재물을 모든 힘을 주님께 그냥 다 바치고 싶은 거야. 이런 사람들 1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불러주시면 감사해서 그냥 모든 걸 다 바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오후 5시에 부름받아 오후 6시에 끝나는데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불러주시면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있는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있는 생명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네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바치면 좋겠지만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시간이라도 단 한 순간이라도 네 전부를 바쳐봐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하는 관계니까. 일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돈으로 따지는 일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하는 관계니까 너의 전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전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쳐주는 거 아닙니다. 단 한 순간이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전부를 다 바쳐서 감격적으로 감격시대 감격적으로 8.15 해방 감격시대처럼 감격해서 주님을 일을 하는 것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를 보고 싶다. 이게 진짜 신앙식 이게 리얼 크리스천이야. 이걸 보고 싶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응답 바로 받습니다. 암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단 한 순간이라도 전부를 다 바치시. 시간이 오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도가 중요한 거예요. 강도. 내 전부를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나의 전부를 걸고 주님께 기도하면 바로 응답 받습니다. 바로 음성 듣습니다. 바로 주님께 통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성이 여러분 젊었을 때에 미지근하게 얘 사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사람보다는 단 한 순간이라도 그죠? 전부를 걸고 다가오는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이지. 그게 진짜 연인이지. 그게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가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제11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자,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에 저물매 오후 6시 딱 1시간 지났습니다. 저물매 수고의 날은 길지 않습니다. 금방 저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뭐 아직 안 왔으니까 한참 남았겠지. 아니, 금방 오십니다. 오면 이렇게 주님이 빨리 올 줄 몰랐다고 가슴 칠 사람이 수두룩해질 겁니다.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으면 준비할 걸. 저물매 수고의 날은 길지 않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은 금방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도 그렇습니다. 우리 종착역이 멀리 남은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는 안 죽을 줄 안다고. 다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도 자기 죽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날은 쉽게 그 종착역은 다가올 겁니다. 금방 다가와 버립니다. 수고의 날은 길지 않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자,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청지기에게 이르되, 천사들이죠. 청지기는 품꾼들을 불러, 자, 품꾼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품꾼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싹쓸 주라. 보통 포도원에서는 가장 열심히 그리고 가장 많이 일한 사람에게 먼저 싹쓸 주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싹쓸 준다는 것은 가장 일을 잘한 사람에게 먼저 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먼저 주는 것을 나중 온, 즉 11시에 온 사람에게 먼저 주고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먼저 주고 있습니다. 나중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겪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종일 수고와 더위가 나는데 더위는 시로코로서 동쪽에서 들어오는 열풍을 말합니다. 이 굉장히 열풍, 이것만 맞으면 식물들이 다 죽을 정도로 어려운 그 모래바람입니다. 사막바람이죠. 그 사막바람을 다 하루 종일 견디고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사람들 1시간만 일할 거야. 자,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불평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시기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시기와 분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분내고 시기하고, 이 시기는 그 특징이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악한 눈이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불쾌하게 얘기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시기죠. 다른 사람이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시기입니다.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분을 낸다는, 어떤 순간에 분을 냈다는 것은 천국에서 큰 자들이 다 틀렸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비유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천국에서 큰 자들이 틀렸습니다. 근데 앞에 그 데나리온 받은 11시에 1시간 일한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마음은 감격에 젖어 있습니다. 감격, 감사, 기쁨, 출마, 그쵸? 찬송, 사랑, 막 이런 걸 이 사람들이 진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자들이요. 뒤에 받는 이 먼저 온 사람들,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겪는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교만.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오래 일했는데 교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시기로 꽉 차 있어요. 분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 시기, 분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간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큰 자들이 틀렸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다른 사람 비판하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그걸로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감격한 이 11시 온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분으로 가득 차 있는 교만하게 이럴 때문에 못된 먹은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 볼 때 정말로 쓸모없는 그런 사람인가? 잘 봐야 됩니다. 교회에는 이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감격에 젖어 있는, 정말 감격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분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와 분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와 분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교회에서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감격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작은 자, 가장 못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또 성경을 봅니다.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들 종일 수고와 들으겠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요 라고 나옵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경고할 때, 책망할 때 항상 이렇게 부릅니다. 친구요. 참 성경이 좋죠, 보니까. 책망할 때조차도 친구요라고 부르죠. 나중에 가룟 유다에게도 딱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구요, 너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죠. 제가 참 이런 거 보면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골골짜기에 아간에게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간이 지금 밝혀져가지고 이제 도둑질을 한 게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인데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전부 하나님 거다. 라고 했는데 자기 것을 막 취했지 않습니까? 신발성 외투와 막 이런 걸 취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쇠비를 뽑는데 착착착 내려가는데 아간이 딱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아간에게 묻습니다. 가서 이 도둑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마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한 거 내 아들아. 이게 바로 성경이겠습니다. 비록 범죄자일지라도 비록 정말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 칭호를 보십시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려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늘의 상급은 하나님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왜 나는 종지를 만들고 저 사람은 큰 항아리를 만들었나니까 하고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이렇쿵저렇쿵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자는 크게 쓰는 것이고 작은 자는 작게 쓰는 것이고 또 저 천국에서 큰 자는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작은 자가 작은 자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뜻입니다. 나중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하나님 뜻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은 절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 상급도 마찬가지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질투하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리라. 이건 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찍부터 열심히 일했다고 자만하면 큰일입니다. 교회에 늦게 부름받아도 정말 감격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가지고 딱딱하게 형식적으로 굳어버렸어. 명예를 탐하는 사람들, 권세를 탐하는 사람들, 격식을 차리기를 좋아하고 예복 입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이죠. 바로 먼저 온 자들이죠. 그런데 이 먼저 온 자들이 나중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계속되는 이야기는 천국에서 큰 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떤 자인가? 우리의 성식하고 완전히 틀리다. 너무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자, 이 장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의 분위기, 이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가를 우리 파악해야 됩니다. 자, 이때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입성하기만 하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 우리는 그 옆에서 한자리 할 수 있다. 대권을 주님께서 차지하면 우리는 그 옆에서 영의정도 되고 자의정도 되고 우의정이 된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들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여리고에서 조금만 가면
올라가면 저 위에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딱 홈을 잡으니까 전부 다 지금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한 자리 할 것이다. 요 마음에 꽉 차 있습니다. 세상 권세, 세상 명예에 꽉 차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아주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 번째 십자가 부활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들을 때 너무 아이러니하죠. 제자들은 지금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고 대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옆에서 크게 장관자리를 하나 차지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20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을 데려와서 예수께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는 누구냐면 살로메로서 세베대의 아들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바로 살로메입니다. 그럼 이 어미가 이 살로메는 바로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동생이에요. 친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가예요. 굉장히 가깝죠. 사촌보다 이종 사촌이 더 가깝습니다. 항상 어머니 쪽에 형제 난 아들 딸들이 친구하고 훨씬 가까운 법이에요. 언제나 보면 정이 많고. 그러니까 이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예수님은 진짜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이 살로메가 모아서 뭘 절을 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살로메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에게 막 청을 넣는다. 어머니, 예수님께 가서 우리에게 한 잔 달라고 하세요. 라고 지금 찔른 거야. 왜냐면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올라가면 왕이 되는데, 왕이 되면 우리가 대권을 해야 되는데, 이 자의정과 우의정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편과 좌편에 다 달라고, 그렇게 이제 미리 선수를 친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묻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이것이 다 그 뒤에 보면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다 그 어미의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아들들이 그렇게 어머니를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보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지금 어머니가 말했는데 그 어머니가 구하는 것을 어머니가 알지 못하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야고보, 너희, 요한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게 야고보와 요한의 청함이었구나 하는 것을 딱 알 수가 있죠. 이게 그런 말은 자신이 말을 못하죠. 누군가 시켜서 해야죠. 대권을 큰 권세를 달라고 한 거는 자기가 자기 이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딱 아시고 바로 찔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의 마시려는 잔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고난입니다. 죽음의 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하되 저희는 야고보 요한입니다.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순교 칼에 맞아서 목이 잘려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처음으로 사도 중에 첫 순교가 야고보가 일어나죠.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였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함으로써 저 천국에서 상급받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에 절대 고난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절대적인 고난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우리가 크고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 절대권 안에 들어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누구를 위한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래서 상급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권 안에 달려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땅에서도 상급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이요. 우리가 뭐 다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천국에서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천국에서의 상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디에 사느냐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데 보좌 근처에 살아야 돼요. 보좌 근처에. 이 천국의 수도입니다. 천성이죠. 새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사는 것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하고 저 벤틀리에 사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영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근처에서 주님 가까이 있어. 어떻게든 주님 가까이 가요. 예배를 드릴 때도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 금자리. 앞자리가 하여튼 주님 가까이 와야 돼요. 저 뒤로 갈수록 이거 막 은혜가 떨어지는데 앞자리가 무조건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야 되고 어찌됐든 주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저 천국 밴드로 가지 말고 천국 수도에 들어가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광스럽게 곳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시시한 이 종이 조각이 상급이 아니고 상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살 집을 주시고 보석으로 만든 집을 지어주는데 여기 이 지상에서는 한 30평, 40평 뭐 이런 집들이지만 거기는 30평, 40평 정도의 집이 아니라 미국만한 집이죠. 미국만. 미국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미국만한 집을 준다고요. 그 정원이 미국만 하다고. 자기 집의 정원이 미국만 해. 네. 그런 걸 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송명의 시인이 그럽니다. 송명의 시인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준 집을 이렇게 보니까 미국만 하더래. 그 바운다리가 미국만 하더래. 정원이 미국만 하면 그 집이 또 얼마나 크고 화려하겠습니까? 하여튼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이걸 받아야지. 그렇죠? 이 지상에서 시시한 이런 거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아는 사람, 천국에 그걸 봐버린 사람들은 지상에서 나그네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장막 속에서 이렇게 왜 다 벗고 좀 있으면 갈 건데 뭐. 진짜 본향은 저기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나그네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부입니다. 거부. 집을 짓지 않았어요. 거부인데도. 왜 장막에 살아서 왜 천국을 바라봅니다. 천국의 본향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되는 말씀은 천국에서 큰 자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또 성경으로 넘어가셔서 할 수 있나이다. 23절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들에게 부은히 여기거늘. 자, 이 두 형제도 야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은 열 제자들도 야심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은히 여기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부은히 솟아난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들에게는 다 틀렸다. 분이 일어난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분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존심이 세다는 겁니다. 분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직 이 육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크게 되기는 다 틀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존심 때문에 분이 이렇게 일어난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아직도 내 자존심이 꺾이지 않았고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분한 말이 이렇게 나온다면 천국에서 큰 자들에게는 다 틀렸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 입에서는 겸손이 나와야 되며 사랑의 말이 나와야 되며 세워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참 아련하죠.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에는 불을 내는 사람은 큰 자예요.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은 큰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이 큰 자예요. 요새 저 이 모씨를 한번 보세요.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뻔뻔하게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제 무당 뭐 성무당 뭐 사는 사람이냐?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큰 자라고 이 세상에.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사랑의 말, 겸손의 말을 하는 사람이 큰 자다. 너무 놀랍죠. 너무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되는 말씀은 천국에서 큰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내 입에서 분이 나오고 있고 이런 천국에서는 큰 자들이 다 들렸고 내 입에서 세워주는 말이 나오고 겸손히 사랑의 말이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왕족입니다. 천국에서 왕족. 왕의 가족에 들어갈 왕족들입니다. 왕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사를 해보면 참 대단한 민족인데 우리나라 민족이 고조선 동방의 대제국이었고 그 대제국이 나중에요 고조선이 망하고 난 뒤에 그 유민들이 서쪽으로 갑니다. 말갈족이 되고 그 이제 우리나라를 한계래가 그러죠. 한계래. 이 한계래가 넘어가서 헝가리가 돼요. 헝가리. 그래서 유럽 중에 많이 갔어요. 많이 가가지고 헝가리도 되고 핀란디아, 그것도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핀란디아. 처음에 볼상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조선들 볼상을 보면 근데 그 많이 피가 섞이다 보니 유럽 사람처럼 되어서 그러는데 실상은 다 우리 고조선 유민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민족은 가가지고 유럽의 왕족인 겁니다. 그래서 각 유럽의 왕은 우리나라 민족이 다 썼는데 영국의 왕실도 우리나라 고조선 유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에 오면 안동이라든지 이런 옛 그 신소들이 있던 곳을 찾아가잖아요. 다 아는 거야, 자기들 조상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가가지고 쓰는 게 고인돌이거든요. 그리고 유럽에는 고인돌이 있어요. 그러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건너가가지고 그래서 세운 고인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왕족입니다. 여러분, 일본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건너가서 왕이 돼요, 일본에. 중국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건너가서 왕이 돼요. 세계 전부 다 왕족은 우리나라 민족.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얼마나 왕족 민족인 줄 알아야 되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우리나라를 얕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주보에 실었는데 헐버트 보시죠. 헐버트 선교사. 세상에 넘어와서 4일 만에 한글을 다 깨우치고 그래 보니까 일주일 만에 보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 한글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너무 무시해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에요. 가장 왕적인 그런 민족인데 자신을 몰라 지금.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헐버트가 일깨워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한글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한 언어다 이게 바로. 가장 그다음 너희들이 쓰고 있는 그 글자가 문자가 세계에서 최고다 최고. 바보들아. 왜 그걸 모르고 그걸 무시하고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헐버트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일깨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7개의 그 언어를 구사하는 이 헐버트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했고 그런 죽을 때 우리나라에서 묻히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의 소원대로 1948년인가 그때 이제 8.15 강복대에 초청을 했는데 30일 동안 이 배를 타고 오다가 너무 여독이 심해가지고 오자마자 7일 만에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죽었어요. 그의 소원대로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들을 묻히게 됐습니다. 그는 늘 소원이 나는 내 젊은 날을 바쳤던 코리아에서 내 유해를 묻고 싶다 했던 그의 소원들이 우리나라에 묻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를 알아야 돼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언어는 세계에서 독보적입니다. 왜?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언어가 우리나라 민족 언어라. 이거는 바벨탑에서 섞이지 않았어요. 혼잡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바벨탑 이후에 혼잡된 언어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풍성하고 표현이 풍성하고 너무너무 예술이 들어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짜 그리고 못하는 언어가 없어요. 세계 모든 언어를 우리나라 사람 다 구사 다 해냅니다. 그 나라 원토베이보다 더 잘합니다. 그죠? 한 번씩 그 성악가들이 그리스어로 이탈리아어로 이게 노래 부르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나라 사람들 뻥친다고 발음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왕족임을 깨닫고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자부심이 없어요. 너무 자신을 너무 비하해서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부심을 좀 가진다. 자, 다시 또 성경으로 넘어와서 자 2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저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신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죠? 세상의 임금들은, 세상의 대신들은 권세를 부립니다. 강압 통치죠. 강압적인 통치를 하죠. 권세를 부린다고. 알량한 권세 좀 가졌다고 막 사람을 내리누르고 강압적으로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권세라고. 여러분, 권세를 가진 자들은 권세를 다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권세 위에 하나님 계신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심판합니다. 자기 권세를 가졌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권세를 써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아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워주려고 해야지. 권세 있는 자들은, 큰 자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못나도 이만저만 못난 사람들이 아니야. 진짜 권세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작은 자들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는 권세 가졌다고 절대 권세 써서는 안 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자,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누구니까? 하나님 중에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희생하려고,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주님처럼 행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희생물로 내어주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까? 자,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왔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장로나 권사들을 보십시오.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비추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줘야 됩니다. 이게 큰 자들입니다. 이게 처음에 큰 자가 되는 사람들이 섬겨줘요. 그리고 자신을 보존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그냥 깨어서 희생 제물로 바쳐서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어야 됩니다.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럴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자, 이것을 리얼하게 예를 들어줍니다. 소경을 가지고 예를 들어줍니다. 29절에 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다가 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대권을 잡을 것이고 거기 가면 전부 다 우리가 한 자리 한다 라는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전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 소경들이야. 전부 다 영적 소경들. 그런데 이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는데 이 사람 이 둘만이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 너무 아이러니한, 지금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소경 둘은 거지입니다, 거지. 이 거지 둘이 길가에 앉았는데 이 두 사람만 영적 눈이 떠져 있고 나머지 전부는 영적 눈이 감겨 있어요. 진짜 소경들이야. 눈 뜬 소경들이야, 완전히.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자,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아직 육신의 눈이 감겨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이 말만 들어도 예수님을 딱 알아챕니다. 예수님을 알아챕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가는데 주여, 자,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든지 주여라고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의 특징,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로 주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구원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요, 랍비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구원 못 받는 사람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 안에서 주이여라고 부릅니다. 주가 뭐냐?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만 돌려지는 존칭이 주이여입니다. 주이여. 주이여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시여 이 말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여 이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영혼을 구원하는 구세주이며 나의 구주이며 나의 하나님 이 뜻이 딱 압축된 말이 주이여입니다. 주이여.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놀랍게도 소경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똑같은 말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간절한 기도.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숨김없이 주저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내어놓고 솔직하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감추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못난 모습 이대로를 솔직한 나의 모습 이대로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주님이 응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자신을 숨기고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게 말하면 그 사람 말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지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의 불쌍한 사실을 소소하게 내어놓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이야기하면 참 감동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 사람 말을 들으면 감동이 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나의 부족한 면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처지를 내어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런 사람 도와주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려도 왜 지금 왕이 가시는데 지금 왕 앞에 지금 불경스럽게 꺼지더니 말이야. 소리를 지르고 그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길로 가면 우리 전부 대권을 잡기고 우리는 지금 이 나라에 지금 권세자들이 다 되는데 이 거지 같은 것들이 솔직히 소리를 지르고 있어. 그래서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욱 소리 질러가는데 더욱 간절히 자비를 받습니다. 더욱 간절히 소리 질러가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볼 때는 이 두 소경은 정말 대권을 향해 가는 이 큰 길에 소음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보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이 두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눈이 떠져 있고 다른 사람들 처음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씁니다. 머물러 서서 자상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딱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는데 솔직하고 절실한 고백을 하고 솔직하고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가장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주님 앞에 가면 솔직하게 절실한 것 그 구하는 것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원하는 게 뭐야?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습니다. 그때부터 이 소경들이 눈이 떠지니까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장에서 바로 이 소경 같은 사람들이 천국의 큰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이 땅에서 대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소경같이 이렇게 간절하게 감격에 젖어서 주님을 찾는, 주님을 따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바로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 들어가면 21장에는 내용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 22, 23장은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23장에서 아주 절정을 이룹니다. 그 이야기. 바리새인과 이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하는 23장에는 그 이야기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던 딱딱하게 굳어버린 교만한 우리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깨어서야 됩니다. 깨어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이 소경들을 같이 겸손하게 감격에 젖어서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비결을 소경이 구원을 받는 이 비결을 깊이 새겨서 정말 이 땅에서 큰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고 자신의 희생물을 내어주며 남의 종이 되었어. 남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어. 분을 내지 말고, 분 내는 자들은 이 땅에서 저 하늘에서 큰 자들에게 털렸습니다. 분 내지 말고 언제나 겸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